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리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9월 1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도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AD 64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당시 박해의 위험 때문에 유대주의 아래 몸을 숨기려고 했던 유대 기독교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관용적인 종교 정책의 혜택을 누리던 유대교 아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다가오는 심각한 핍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와 위험에 처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절박한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위대하신 분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증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와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종과 아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계시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땅이나 물건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 모든 만물, 우주에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만물의 상속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3절 중간부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일을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잡한 제사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천사 숭배가 유행했고 천사의 위치를 높게 봤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무려 7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감히 천사들은 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모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